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천사 둘과 함께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신 이유는 소돔성을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소돔성의 제약이 너무 간영함으로써 소돔성을 가려고 아브라함을 먼저 아마 하나님께서 만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 둘은 소돔으로 갔고 주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독대하면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비밀을 이렇게 좀 털어놓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소돔성을 멸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듣고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조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조카를 구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서 의인은 멸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의인을 멸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의인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의인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압박 같은 상황 속에서 의인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도 지금 주님과 독대하고 있는 당신 자신도 의인일 수 없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큰 충격을 스스로가 받게 되는 얘기가 창세기 18장 이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진 눈으로만 보면 모세가 만나와 또 어떤 이런 물과 어떤 메추라기 어떤 이런 양식을 주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 그 눈이 아닌 하나님이 준 마음의 눈으로 보면 그 양식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금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일 수가 없었고 소돔성의 그 많은 백성 중에 5명 정도라도 의인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했지만 그 역시도 자신이 없었고, 그래서 사람은 모두 죄인이고 죄인은 멸망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죄인인데 그 의로우신 분 앞에서 이렇게 의를 나타낼 만한 그런 게 없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준 눈을 안 가지고 나를 보면 내가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눈을 가지고 나를 보면 나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죄인이다. 그래서 나에게 정말 어떤 지금 시각이 와 있는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게 뭐냐면 거듭남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되면 천하 없어도 거듭난 게 아니고 변화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내 스스로를 볼 때 내가 죄인이다. 나는 죄인은 아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눈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그렇지 않고 그래도 내 정도만 살아라 한번 이런 생각을 만약에 여러분이 하신다면 우리는 사람의 눈을 가진, 인간이 가진 눈만 가지고 있는 그런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죄인입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죄인이고 멸망받아 마땅한 자인데, 근데 그런 나를 보시는 주님, 그런 나를 보시는 주님은 어떻게 보겠냐? 어떻게 보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거꾸로 생각합니다. 뭘 거꾸로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죄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볼 때 그러면 너 죄인이다 이렇게 보느냐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좀 잘하면 이렇게 좀 의롭게 보이고, 좀 못하면 좀 나쁘게 보이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뭐 저렇게 사는데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만약에 의 자체가 없고 나만 있다면, 내가 이제 기준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니까 나는 괜찮고 저렇게 하니까 난 좀 나쁘고, 이렇게 딱 기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다라고, 여호와가 의라고 하는 그 가치 자체가 있다라고 본다면, 그분의 어떤 의 앞에서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시금방져 가지고 인정을 안 할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당신을 생각할 때 뭐죠? 전부 다 죄인이다, 의롭지 못하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단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할 뿐이에요. 금방져 가지고 말이죠, 안 할 뿐이고, 모든 사람들의 근본은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주님은 죄인이다 이렇게 지금 너희가 그래 맞아, 네 생각 잘하는구나, 맞아, 네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면, 그렇게 주님이 생각한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를 보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진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보는 눈과 우리의 보는 눈이 그래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를 생각할 때 죄인이다, 정말 나는 정말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로 이게 잉태돼 갖고 죄로 태어나서 그냥 우리가 죄인이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 스스로 자칭 의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인간인 나는 정말 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의 그 의의 수준에 이를 수 없는 정말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딱 보시고서는 진주다 이렇게 했어요. 진주다, 보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죄인인 내가 어떻게 진주냐, 죄인인 내가 어떻게 보하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근데 왜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 진주다, 보하다 이렇게 보셨는가 하면, 당신이 가진 능력이 있는데, 당신이 가진 능력이 뭔가 하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진 능력은 특별한 게 아니라 먹을 것을 이렇게 주고, 그분이 이렇게 메마른 땅에서 이렇게 풀이 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 메마른 땅에요, 비가 안 내리면요 풀 안 자라고 죽어버려요. 그걸 하나님도 못해요. 그거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구원이라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다른 능력 갖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자꾸 뭔 생각하는가 하면요, 이상한 생각만 해요. 이상한 생각을. 남자가 여자 되게 만들어주고, 여자가 남자 되게 만들어주고, 막 이상한 어떤 능력, 막 하늘에서 이렇게 먹을 것을 막 쭉 내려주고,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막 열매가 주렁주렁 막 소득이 생기게 만들어주고, 우리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하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우리가 수고한 대로 얻도록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딱 경영을 하고 계세요. 그 게으른 사람은 그냥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고 그냥 이따 죽으라 하는 거지.
불쌍하니까 그냥 막 이렇게 베풀어주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분 자체도 아니시고 그런 일을 하시지도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라는 주님은 무슨 능력을 갖고 있느냐? 구원이라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능력을. 근데 그 구원이라는 능력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하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능력이에요.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맨날 의롭다 그러고 나는 죄 없다 그러고 난 떳떳하다 그러고 나는 이만하면 살만하다 그러고 뭐 내만큼은 살아라 그러고 그러면요 전혀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가진 능력이요 필요가 없어요. 그래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 지난 시간에 여러분 뭔 얘기 들어서요? 지금 뭐 목사가 안수를 하고 뭐 신부가 안수를 하고 뭐 교황이 안수하고 그러면 막 죄를 사해준다 그러면 이 난리를 치는데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내가 제사함을 받는다 그러는데요.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제사함 아니고요. 그 복음을 듣고 내가 배나를 할 때 우리는 여러분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제사함은 여러분 내가 나를 하는 거지 남이 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교리가 만들어져가지고 목사가 안수를 하고 신부가 안수를 하고 막 교황이 하면 막 천주교처럼 마리아를 통해서 제사하기는 여러분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전하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죄인이다를 인정하면 뭐요? 구원이라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와가지고 나를 뭐요? 속죄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속죄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가 여러분한테 안수를 하더라도 내 마음이 빽빽한 대꼬챙이 같은데 거기 들어가서 뭘 하겠어요 여러분? 너희가 마음으로 배나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롭고 진실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넓이와 크기와 높이를 알아. 내가 뭡니까? 이렇게 그걸 내가 이렇게 느낄 때 그분의 능력이 와서 나를 속죄시키는 거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딱 죽었다 이거야. 그 교리예요. 딱 죽었다 이거야. 그럼 나는 그분이 그리 한 이유가 뭔지 그리 함으로 내게 영향이 어떤 것이 오는지 전혀 알지 않아요. 알려고도 안 해요. 그런데 그분이 그리 했다고 내가 속죄를 받아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분이 2000년 전에 한 그게 여러분 모든 사람의 죄를 사했다고. 아니 나는 여러분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속죄 받아야 될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한 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지금 거짓 교사들은 계속 여러분을 속여가지고 나는 세상에서 인간이 가진 눈을 가지고 주님이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만나에서 물을 냈다고 그 눈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속죄라는 게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가지신 능력이 뭐냐? 구원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영생에 이르려면 구원하는 능력으로 영생에 이르게,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영생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영생에 가는 구원하는 능력을 주님 예수라는 이름은 딱 갖고 있는데 내가 나를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 돼. 그럼 아브라함도 뭡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대화를 딱 나눠보니까 나도 이분 앞에서는 절대로 의롭지 않구나. 내가 생각하는 내 조카가 있는 성에 5명만 있으면 구원을 부탁을 드리겠는데 5명도 없구나를 그분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인이 아니구나, 의인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스스로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전파를 타고 육성으로 온 세상이 가득하지만 그 말씀은요 내가 듣고 내가 그분의 말씀 앞에 배나를 받을 수 있는 자세를 갖출 때 그분의 구원이 와서 나를 속죄시키는 거지. 내가 배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날 수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니까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뭐가 있어요? 오기가 생기고요 원망이 생겨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너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써져 있어요. 써져 있으나 근본적인 맥락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단어 하나를 갖고 이러면 따지지 말고 주님이 인간과 접촉해서 영원한 속죄의 완성이라고 하는 재림까지 여러분 가는 맥락을 봐야지 단어 하나를 갖고 따지고 막 우기고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네 죄인이니까 네 구원받아야 돼가 아니라요 내 스스로가 정말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의롭지 못한 그분의 수준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다를 내가 생각을 해야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는 거예요. 남이 그렇다고 그러면 아무도 인정하기 싫고요 더 오기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볼 때 내가 가진 구원,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능력을 딱 패스를 하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면 죄인이라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면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구원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당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주님이 딱 패스해주는 그걸 딱 받아서 속죄가 일어나는 건데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 해본 일도 없고 내가 남한테 맨날 손해만 보고 살고 그거 뭐요? 그래 사람이 가진 눈만 가졌다니까요. 사람이 가진 눈 이걸 눈깔 이걸 가졌다니까요. 요게 여러분 주님의 눈이 딱 들어가서 보면요 죄인이라고 고백 안 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뭘 어렵게 살아요. 그 어렵게 산 것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피해를 주고 있는데 여러분 저 사람들이 집 짓는데 여러분 저 사람들이 뭐 잘못한 거 있다고 생각했어요. 법에 맞게끔 법대로 한다 그러지만 그러나 주변에 얼마나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근데 그 눈에다가 주님의 눈을 딱 박아놓고 보면요 죄인이 사람은 인간은 죄인이라고 고백 안 할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없어. 그게 1차적으로 돼야만 주님이 가진 능력이라는 게 우리에게 올 수가 있고요. 오면 뭐가 일어나요? 속죄가 일어나요 여러분. 죄인이니까 속죄를 받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 구원받은 사람이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사람이 가진 눈, 그 눈을 가지고 보면 모세가 만나를 내렸는데 유대인들은 모세가 우리에게 만나를 주었다 그래 말했죠. 근데 주님은 딱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는 모세가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시각이 안 바뀌면 일생을 살아도 그것밖에 안 되는 거고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충성을 해도요 뭐요? 큰아들 아니면 작은 아들이야. 큰아들 아니면 작은 아들. 그럼 성경에서 큰아들 작은 아들 뭘 얘기하고 있어요? 당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밖에 아들이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가지고 오랫동안 충성했으니까 충성한 것 갖고 여러분 이렇게 주장할 것 같으면 그게 뭐예요? 큰아들 아닙니까? 큰아들. 내게 돌아올 분깃을 왜 동생한테 다 준비하면서 원망투정하는 큰아들. 그 주님 보면 그 당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집 나간 당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 안에 있으나 당자 큰아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놈은 재산을 갖고 나갔으니까 집 나간 아들이고요. 집 안에 있으면서 자기 것이 아버지 거, 아버지께 집 것 심질도 모르고 집 안에 있는 당자를 얘기하고 있는 게 큰아들 작은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한 그걸 갖고 뭐 이렇게 딱 기준을 삼으려고 그러면요 오늘 큰아들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눈을 바꾸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생각을 바꾸려는 거예요. 그걸 바꿔야 속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요 내가 정말 이런 어떤 주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뭐죠? 주님은 딱 볼 때 당신이 가진 능력이 구원이기 때문에 진주다, 보하다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또 천국은 뭐요? 주님은 바다에 치고 바다에 뭘 쳐요? 그물을 치죠. 각종 물고기를 모아 담는 그물과 같다 그래 말했어요. 그물 같다. 그래서 천국이 이렇게 그물을 쳤으니 그 천국의 그물에 딱 그분의 의로운 눈으로 딱 바라보는 이 눈 시야에 어떤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죠? 아무도 못 빠져나가잖아. 다 걸려들잖아요. 그래서 그물에 가득했어요. 가득했는데 딱 무트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주인이 딱 주님의 천국이 딱 갈라냅니다. 좋은 것을 갈라내고 또 뭘 갈라냈어요? 좋은 것과 못된 것.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그냥 맹목적으로 가지 말고 좋은 것과 못된 것을 주님이 다 갈라내서 못된 것은 다시 던져버려요. 그래 주님의 창고에 들어가지 못하고 던져버려요. 이제 세상 끝날에 이제 그리 한다 그러죠. 세상 끝날에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골라내갖고 못된 것은 버리고 못된 것은 버리는데 그 못된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랬어요. 슬피 울면 이제 막 그 고통이 막 대단하겠죠. 슬피 울고 그 추운 데서 그냥 뭐 어두운 데서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끝이 있으면 좋은데 끝도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 계속 슬피 울면 이를 갈고 있다는 거야. 부두둑부두 원망해서 가는지 뭐 아니면은 뭐 그냥 억울해서 가는지 어쨌든 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가 와버린 거니까 기회가 이제 끝나버린 거니까. 그러면 이를 갈고 슬피 울며 이렇게 있는데, 자, 좋은 것은 또 이제 주님의 창고에 이렇게 딱 모아 드린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여러분,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좋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여러분이 생각해야만 진리가 정말 여러분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것,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좋은 거 딱 이래. 좋은 것, 또 좋은 것이 어떤 게 좋은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쉽게 사람을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사람을 놓고 좋은 것, 여러분, 이 사람이 좋은 겁니까? 아니, 이 사람이 좋은 겁니까? 사람을 이렇게 딱 놓고 보면요, 눈에 보이는 뭘 보고 좋은 거라고 그럽니까? 여자가 좋은 거요, 남자가 좋은 거요?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래. 자, 반대로 그러면 못된 거, 그래. 못된 것을 버린다 그랬는데, 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모아서 그 물고기로 다시 말하면 인간을 예를 들었는데, 자, 물고기 못된 것 이랬는데요. 못된 게 그러면 뭐가 못된 거냐 이거요? 물고기가 못된 게 뭡니까? 보고가 못됐어요? 보고가 더 비싸게 팔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 사람을 놓고 볼 때, 사람 못된 것, 미안합니다. 못된 것, 이랬어요. 내가 이분을 보고 못된, 이랬어요. 그걸 뭘 보고 못됐다는 거 지금 내가. 이 겉모습을 보고 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못된 것, 좋은 것 하면 뭘 지금 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렇죠? 그 모습을 보고 못된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물고기를 탁 그물에 모아가지고 끌어올려서 무대에서 갈라내는 주님은요, 주인은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못된 거고요. 기준에 딱 맞으면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거 좋은 건 여러분 겉모습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물고기를 모는 그 어부가 여러분 멸치를 잡는 사람이면요, 멸치가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럼 멸치가 좋은 거고 멸치가 아닌 거는 못된 거예요.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큰 물고기가 기준이면요, 큰 물고기가 좋은 거고 큰 물고기가 아닌 이 새우 같은 거는요, 못된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주님은, 천국은 좋은 거 못된 것을 갈라낸다 했는데
그분이 가진 뭐가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못된 거고 기준에 미치면 좋은 건데 그 기준은 겉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 무슨 농부 뭐 청소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거 못된 거는요. 자, 내가 우리 이제 나만 욕 들으니까 은주 언니를 예를 들게요. 둘이가 딱 있는데 내가 언니를 보고 못된 새끼 딱 이랬어요. 아, 내 새끼인데 왜 못된 새끼예요? 내가 못된 놈 딱 이랬어요. 아, 뭐냐? 그냥 뭐냐고 논의를 안 되지. 너네 못된 년 딱 이랬어요. 언니 보고 못된 년 딱 이랬어요. 그럼 뭘 보고 못된 년이라고 그랬겠어요? 아비 내가 언니를 보고 못된 년 딱 이랬어요. 그 뭘 보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참 쉬운데 왜 이렇게 복음을 어렵게 생각할까요? 행실을 보고 못된 거라고 그랬어요. 애비 말도 안 듣고 애비가 실제로 충개구리처럼 이리 가라고 저리 가고 저리 가면 이리 가가지고 저어서 울고 자빠졌고 막 이러니까요. 못된 거 하는 행실을 보고 못된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좋은 거 못된 것에 가려는 기준은 주님이 가진 기준은 뭐냐? 행실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더 좋은 게 있고 못된 게 있지 않아요. 그 행실이 좋은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지. 우리는 여러분 딱 이렇게 말해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가 지금 맴도는가 하면 믿음이 맴돌고 있어요. 그래서 큰 믿음, 적은 믿음 그것도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큰 믿음, 좋은 믿음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적은 믿음이야. 적은 믿음이 더 값진 겁니다. 여러분 행정실에 앉아갖고 뭐 인사가에 앉아갖고 뭐 이거 뭐 인사 뭐 행정만 하는 게 아주 위대해 보이죠. 요 밑에서요 소소한 일 안 해주면 여러분 위대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크고 적은 것도 없고요. 믿음은 좋고 나쁜 것도 없어요. 믿음은 믿음이에요. 근데 행실은 여러분 큰 행실 나쁜 행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좋은 거 못된 거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너무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어렵게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딱 또 그물거를 다 빨아 올려서 좋은 거 못된 거 딱 이렇게 구분해주는요.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뭐 어떤 사람은 이런 직장을 가니까 어떤 사람은 저런 그거 보고 좋고 나쁘고 막 이러는데요. 그것도 좋고 나쁘고 아니에요. 그럼 의사는 아주 좋고 뭐 환자는 나쁩니까? 여러분 환자 없는 의사는 필요도 없고요. 의사 없으면 환자도 못 고치고요. 다 동급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어떻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진정한 의사는 뭡니까? 환자를 정말 자기 몸 돌보듯이 돌보는 그 의사가 좋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행실이라 이 말이죠. 행실. 그래서 그 행실을 보고 주님은 좋은 거 못된 거 이렇게 딱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가진 기준은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착한 행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진 기준은 뭡니까? 주님이 가진 기준은 성경에서는 흰 세마포 그래서 흰 세마포를 입지 않은 사람은 그 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창고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흰 세마포를 입어야만 들어가. 못 들어가는 주님이 예를 들어주잖아요. 마태복음 20절 안 입은 자가 오라 어찌하여 너는 안 입었느냐 뭐 올지 모르게 너 바깥으로 나가 어둠 내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흰 세마포를 입은 자는 그 잔치 창고에 들어가고 흰 세마포를 안 입은 자는 못 들어가고 딱 이렇게 결론이 딱 나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기준이라 기준. 그럼 흰 세마포가 뭐냐? 착한 행실이라니까요. 착한 행실. 이해되셨죠? 착한 행실까지는 이해가 되고 착한 행실이 뭐냐? 이게 문제죠. 이제는 착한 행실. 여러분 착하다고 안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다 착하다고 생각하지. 착한 행실이고 나는 착하게 행실을 하고 사냐 못 사냐
착한 행실은 다른 말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 착한 행실은 이꼬로 영생인데 착한 행실 이꼬로 영생. 요거는 여러분 2부 시간에 말씀드릴 겁니다. 착한 행실, 영생이 뭐냐 도대체가. 응? 그러면서 세상 끝날에는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질까봐 그냥 막 다니엘이 들어가 있었던 그 뜨거운 풀무불 말이에요. 그게 풀무불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던져졌는데 타버리고 없어져야 되네. 근데 설피우며 이를 가고 타지를 않는 겁니다. 계속 그 고통 속에서 지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의인들은 어디로요? 그 주님의 창고에, 주인의 창고에 이렇게 들어요. 그것을 예를 들어준 부분이 어디 있는 거 하니 마태복음 25장에 있어요. 오른편과 왼편으로 주님이 예를 드세요. 그러니까 오른편은 양, 왼편은 염소 이렇게 들면서 왼편 염소는 영벌에, 오른편 양은 영생에 이렇게 표현을 주님이 딱 구별을 짓는 겁니다. 딱 기준이었어요. 그럼 오른편 왼편의 행실은 뭐였습니까? 행실은 뭐였어요? 왼편에 있는 사람은 겉모습으로는 여러분 나쁜 짓 아세요? 전혀 나쁘지 않아요. 똑같다니까요. 겉모습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가진 행실을 가지고 행동한 것은 달랐어요. 겉모습은 똑같은데 이들은 뭡니까? 이런 일을 했고 저들은 저런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주님의 눈에 착한 행실로 보였는데 이런 일을 한 오른쪽에 있는 이런 일을 한 그 양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착한 일을 했어요. 남이 어려울 때 도와줬고 힘들어할 때 이렇게 부득해줬고 이렇게 감옥 갔을 때 찾아봐주고 이랬어요. 그거 했고 이 사람도 이거 안 한 거야. 이거 아는 고차인데 그 착한 행실을 했어요. 그 착한 행실을 하게 만든 원동력이 뭐냐 이겁니다. 원동력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읽어보면 다 답이 있어요. 그 원동력이 뭐냐면 영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영생이라는 걸 딱 죽고 나면 딱 저 가는 저걸 영생으로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다니까요. 여러분 이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이런 일들을 하도록 만든 원동력이 뭔가 하면요, 인간의 눈을 갖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 딱 표현을 하면 이렇게 너희들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어려울 때 너희들이 돌아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리 하였나이까? 인간의 눈을 갖고 했으면요, 칭찬받고 대우받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건데 왼편자들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존경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존경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어떤 새로운 영역이 나를 그렇게 하게 만든 것이었어요. 그냥 그게 뭐냐면 영생이었습니다. 영생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나를 진주로 보고 내가 생각을 바꾸는 어떤 그런 나에게 주님이 능력이라고 하는 구원을 딱 보내서 속죄를 시킵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어버려. 속죄받은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 돼요. 그러면 내 속에 와 있는 그분의 은혜가 나를 뭡니까? 불쌍한 사람을 보면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육신의 사람이 하는 거나 내 속에 와 있는 은혜가 하는 일은 같지만 원동력이 뭐냐 이겁니다. 원동력이 여러분, 주님이 준 그 영생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습은 똑같아요. 그래서 모습은 같으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그 능력은 뭡니까? 주님이 준 영생이에요. 구원이라니까 속죄라 말이죠. 속죄.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내가 늘 가슴 아팠던 게, 여러분 순서를 딱 정해주니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나 의무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당신이 되어서 세상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떤 의무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찰싹 하나가 돼가지고 내가 그분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영생이라니까요. 영생. 그분이 내한테 찰싹 하나가 돼가고서 그분이 그럼 죽습니까? 영생이라니까요. 찰싹 하나가 됐으면 내가 뭐 영생이라는 게 여러분, 영생. 죽어서 가는 그 나라가 영생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삶이 영생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새것과 옛것을 국간에서 내온 집주인과 같다 하면서 이제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계속 이어져 가보세요. 그래서 이어져 가면 주체는 어디 있느냐? 나에게 있어요. 남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뭐예요? 곳간에서 새것과 옛것을 내오는 집주인. 뭐요? 누가? 내가 집주인이에요. 내가 주체입니다. 언제나 내게로 계속 복음은 오고 있는 거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오늘 뭐 어려운 얘기가 전혀 없었으니까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고 좋은 거 나쁜 거는 못된 거는 주님이 가진 기준에 차지 못하는 그런 것이었고 그 기준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는 속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기를 바라고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는지 여러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